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7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권면과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중에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만찬 예식의 기본 구절로 오늘 본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꼽으라면 성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맛봐야 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약속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그 천국을 이미 보증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에 관련된 문제고, 성례전이라고 불리우는 세례와 성만찬의 관계는 결혼식과 피로연의 관계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천국 결혼식을 의미하고, 성만찬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 잔치를 표현하는 피로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민족들이 결혼식 후에 아주 거창한 피로연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연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서 뷔페에 가서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피로연을 3일, 일주일에서 어떤 민족은 한 달까지 피로연을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축하객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길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우리와의 혼인 예식이며, 성만찬은 그분과 영원히 누릴 그 피로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차 있을 거대한 천국 혼인식과 피로연에 대한 확인과 맛보기가 세례와 성만찬인 거죠. 예배에서의 설교와 성만찬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설교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면 성만찬은 행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성만찬의 의미는 말씀이 육신되는 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행동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며 기념하는 예식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함께 간 가족이 먹고 나누면서 마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몇천 년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거라면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시청각 교육 재료로서의 예배 행위가 성만찬인 거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으로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도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장면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게 성만찬인 거죠. 같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직은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성만찬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며 필수였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얼마나 예배에서 핵심 요소이냐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11장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여기서 먹으러 모인다는 얘기는 그냥 함께 모여서 먹기 위해서 모일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모일 때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항상 먹었거든요. 성만찬을 행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일요일,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냥 떡을 떼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성만찬을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초대교회의 예배였던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럼 뭐냐? 성만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번 그 음식,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매일 먹고, 매번 먹고, 매 예배 때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8장, 9장, 10장, 11장을 넘으면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따르는 것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고 따르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자기 부정과 자발적 권리 포기, 자기 절제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신 일이 당신을 부정하시고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절제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함께 먹는다는 거죠.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고, 한 식구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밟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 창녀, 죄인들, 병자들, 이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셨다는 의미가 성만찬이기도 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점이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만찬날 성만찬의 이야기들이 다 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구절의 단어 수까지 비슷할 정도로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성만찬 사건 대신에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식사 과정 가운데 그냥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만 간단하게 나오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설명해요. 왜 성만찬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기 부정이며 자발적 권리 포기이며 자기 절제냐고요. 노예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노예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천한 일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셨던 이 자기 부정과 자발적 권리 포기를 하심으로 이 발을 닦아주는 것과 동일한, 세족식과 동일한 성만찬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내 몸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희생을 주어서 너희를 살린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자기 부정과 자발적 권리 포기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따라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못난 부분을 닦아주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며 이게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설교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내일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성만찬의 의미는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그냥 기억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헌신과 희생과 절제의 삶,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간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면서 내가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게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시간이 돌아와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자발적 권리 포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만찬의 진정한 자기 희생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